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삭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거기서 이제 겪게 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복을 주어 내 백성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만나 그 책을 묵상집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데 매일매일 이제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 관한 해설도 나오고 묵상할 내용도 나오고 기도 제목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묵상집을 읽다 보면 중간에 묵상 에세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아마 그 책을 사서 구입해서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묵상에 아주 좋은 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읽은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김세윤 교수님 신학자죠. 그분이 이제 쓴 에세이가 하나 나와요. 근데 거기에 짧은 부분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을 하나 이제 던지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오직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만 맡겨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에만 딱 맡겨져서 이 세상이 운영되고 나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당연하지.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이루어 놓은 문명과 과학과 이 모든 것, 이 업적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된 것이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온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기록된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각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가만히 이제 반추해 보면 정말 그런 건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온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지금까지 문명이라는 것이 발달해 오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흑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어두운 인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인간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죠. 제가 지난 주에 한 주를 지나면서 이런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케냐의 군인들이 IT의 공항에 이렇게 내리면서 이 IT의 치환을 돕기 위해서 왔다라는 기사가 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케냐면 아프리카고 IT면 그 중남미잖아요.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인데 거기에 치안을 도우러 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는데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 카리브해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도미니카 리퍼블릭 오브 도미니카라는 그런 나라가 있죠. 굉장히 아름답고 해변이 뭐 자연이 그래서 뭐 신혼여행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가는 정말 뭐랄까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섬이에요. 같은 섬 이제 왼쪽으로 쭉 가면은 그 섬 바로 옆에 붙어서 IT라는 나라가 있어요. IT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2021년에 갱단이 총을 들고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죽였어요. 죽여서 나라 전체가 갱이 40%를 지배하는 그런 아주 무법청지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도와주려고 케냐에 있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저런 나라들이 가서 이제 도와준다. 뭐 이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IT의 역사가 이래요. 콜럼버스가 1492년에 이제 스페인에서부터 항해를 해서 인도를 찾아서 오잖아요. 그래서 도달하는 곳이 그는 죽을 때까지 인도라고 믿었던 곳인데 사실은 카리브해 해안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섬을 도착하는데 그 섬이 바로 IT가 있는 섬이고 그 섬 이름을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명명하게 되죠. 히스패니올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그 섬을 명명하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섬에 이제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오고 군대도 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던 원주민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전멸되기 탄압으로 인해서 죽어가기도 하고 전염병으로도 죽고 그래서 원주민의 90%가 죽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거기다가 커피와 사탕수수를 거기다 이제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주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곳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1600년 후반에 가면은 그 땅을 누가 지배냐면 프랑스가 이제 지배해요. 프랑스가 이제 힘이 커지면서 거기를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탕수수와 커피와 노예무역 아프리카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주민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부터 흑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와서 그 땅에서 이제 노동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95%가 흑인이고 5%가 이제 프랑스 사람이에요. 너무나 커피와 사탕수수가 잘 돼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때 프랑스 전체의 국부의 70%가 이 섬에서 나왔대요. 엄청난 거죠. 프랑스가 이걸 놓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한때 그곳에 흑인들 노예가 20만 명이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제 실상은 이래요. 혹독한 노동으로 인해서 IT에서 노동하는 흑인들의 평균 수명이요 20살이 안 돼요. 그 전에 그들이 다 죽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노예를 사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좀비라는 거 아시죠? 그 영화도 나오고 뭐 이렇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영혼이 없는 것 같은 좀비를 만들어낸 곳이 IT예요. IT에서 좀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자꾸 노동을 하고 노동을 시키는데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의 노동만 하며 거의 환각 상태에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장 그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농장주에게 팔아서 노동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IT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1791년에 이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해요. 1804년에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는 성공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아주.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지역의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중남미 모두가 식민지잖아요. 그 당시에. 모두 서방에서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만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으니 그 주위에 있는 서방 세계들이 그 나라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리고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무역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나라에서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사탕수수, 커피. 이것으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무역을 안 해주니까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프랑스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를 나라로 인정해줘라. 우리랑도 무역하라. 뭐 이러면서 배상금을 프랑스에서 요구하는데 1억 2천만 불. 그 당시에 1억 2천만 불이에요. 이것을 하이티가 1947년까지 120년 동안 갚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피폐됩니다. 빚더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차관을 미국에서 들여오고 여기서 들여오고 빚을 갚고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로 자기 아이들을 노예로 해서 팔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깽단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완전히 무법지대가 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립니다. 가슴 아픈 이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IT에서만 일어날 일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여기저기 뒤져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압니다. 주만나 묵상집에 세상이 오직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맡겨져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이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아마도 인간들은 한시도 지탱하지 못하고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인 세상을 계속 혼돈으로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완전히 혼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질서와 정의와 아름다움을 견지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 해를, 태양입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태양과 빛과 이런 것들을 정말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비추고 악하고 심판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주지 않고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모두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얻은 열매를 얻도록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세상은 이미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책을 써서 유명해졌냐면 Psychology of Money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인데, 그러니까 돈의 심리학 뭐 이런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쓴 책이 불변의 진리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변하지 않는 진리가 21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21가지 중에 첫 번째 변하지 않은 진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의 진리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아슬아슬한, 이게 뭐냐면 세상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세상의 어떤 사건들이요, 요게 한 시간만 삐걱했으면 죽었는데 그 한 시간의 차이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배가 이렇게 가는데 정말 하루만 먼저 지나갔으면 살아있었는데 하루 늦게 지나가서 그 어뢰를 맞고 독일의 어뢰를 맞고 전멸해버리고
그런 이야기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슬아슬한 사건 속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보니까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걸 봐선 이것이 불보인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아슬아슬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망하고 언제 흥할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어떤 그 보도를 계속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인간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그 6.25 발발 74년째 74번째였잖아요. 가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래요. 이게 우리가 모든 나라의 역사를 봐서 이렇게 해서 나라가 독립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거의 유례를 찾아보지만 그 6.25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은 게 정말 우리나라 많은 군인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많은 민족이 도와줘서 그렇지만 사실 그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인간의 지혜와 힘은 무용지물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슬아슬함 속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선인과 악인을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에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 역사를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좀 우리에게 좀 퍼스널하게 좀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오직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직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지혜와 뭐 이런 뭔가 가지고 그게 다야. 더 이상 없어. 요것을 한번 살아봐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정착을 하죠. 그렇죠? 잘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곳에 이제 기근이 오잖아요. 가뭄이 오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땅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기근에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 옆 나라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 주변에 농사를 짓고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저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이에요. 풍부하고 그곳에는 먹을 것도 많은 것이죠. 근데 뭐 인생이 늘 그런 것처럼 그곳에 간다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곳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신변을 위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방인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60이 넘은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 아내를 해야 할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뭐 변명할 거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어차피 뭐 사촌이었다. 근데 결혼을 했다.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 여인을 이제 왕에게 드리고, 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도 아브라함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아무도 자기를 해하지 못하고 이방인이지만 살면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임기응변. 그죠. 그리고 인간의 전형적인 생존 방법이고 성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죠? 왕이 알아버려요. 이 아내가 이 처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죽을 그런 목숨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의 조카였던 롯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해요.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들 있잖아요. 결혼하고. 그러니까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삼촌 그러고서 이제 좋은 땅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렇죠. 물이 많고 도시가 번영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잖아요. 멋있고 화려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도시를 그런 땅을 선택을 해서 가죠. 그렇죠? 갑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요. 그리고 가족들과 그곳에 잘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안목이라는 거죠. 세상을 보는, 나의 삶을 보는 안목입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롯이 선택한 그 좋은 도시는 다름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어둡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것이었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할 도시, 땅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안목의 한계이죠. 만일 내가 나의 능력과 지혜로만 살아가야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일찌감치 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 자, 여러분 아시죠?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수하고 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게 한편이고 또 한편을 이렇게 보면 능력이 딸릴 것 같고 있잖아요. 너무 착해가지고 저러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삭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사건을 보면 그래요. 이삭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아버지가 겪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서쪽으로 갑니다. 지중해 근처에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죠. 그랄 지방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살아요. 정말 이삭은 그곳에서 조용히 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냐면요. 부자가 돼버려요.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함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거부가 됩니다. 이삭이 우려했던 게 발생해요. 시기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조그만 그 옆에서 이렇게 피나는 사람이 거부가 되는 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위협을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나가. 이삭은 이제 그 지역에서 떠나가게 돼요. 떠나가면서 이제 양을 치고 뭐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이 되니까 이제 우물을 파는 것이죠.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을 먹이고 살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죠. 와가지고 이거 내 거지 우리 땅이야 그리고 뺏어버려요. 또 옆에 가서 또 그 우물을 세웠더니 왜 또 오냔 말이에요. 또 와가지고 그거를 뺏어가요. 그리고 뺏는 게 안 되면은 이분들 그냥 묻어버려요. 그리고 쫓아내버립니다. 반항하지 못하고 잠깐 이렇게 한번 했다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또 가요. 이상한 것은 광야와 같은 곳에 땅을 팔면 이삭이 땅을 팔면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기고 나가고 이러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영향권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지없이 땅을 팠는데 물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거기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왜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저는 뭐 그냥 이렇게 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저를 사람이 괴롭힙니까? 저는 그냥 겸손하게 작은 거 가지고 만족하며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땀을 흘려 사는 거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함을 받습니까? 왜 내가 시기를 받고 내가 왜 이렇게 밀려나고 이래야 되는 일들을 계속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돼? 거부가 돼? 땅 파는 데마다 땅에서 물이 나와? 와 난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으셔서 이삭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마지막에 온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쫓겨서 나온 땅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땅이야 라고 지정한 땅이에요. 이삭은 그냥 쫓겨왔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지 모르고 왜 이러지 나는 그러고 쫓겨온 그 땅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서 지금 그 땅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과 뭐 이렇게 모든에게 복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미스테리하고 신기하고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정의로운 이런 것보다는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인간의 역사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순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 그늘 아래 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는 오로지 자기가 장자의 축복과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고 뭐 이러면서 살아왔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나 보면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뻐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이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인간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는 거 있죠.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잘 믿고 많은 일을 하고 헌신하였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잘하고 그리고 헌신을 많이 하고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 주시고 나에게 뭐 잘해주고 이런 것이 신앙의 근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파운데이션 근간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깨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근간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내가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받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 복 주시는 거 막 이런 거 느끼고 막 경험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근간은 뭐냐면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지배자이시고 보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근간이에요. 이것이 파운데이션이 있지 않으면요,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그것을 나의 신앙의 근간으로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이 훨씬 많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 속에서 나를 축복하고 기쁜 날도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나의 삶이 잘 되건 못 되건, 내가 보기에 내 삶이 편하건 안 하건, 내가 이해할 수 있건 없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는 복되지 않아요. 복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거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근간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아니었으면 우리는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하고 내가 헌신한 것이 내 믿음의 근간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 이런 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강한 발로 붙드시고 그리고 보존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